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장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제일이라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이 사랑장을 끝맺으면서 이 사랑의 성격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성격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성격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좀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고 드러내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여기서 떨어지지라는 이 단어는요, 관계가 흔들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예요. 그렇게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이 표현은 사랑은 순식간에 시들어 버리거나 또한 사라져 버리는 아주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뒤따라오는 것을 보세요. 애언과 방언 그리고 지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애언도 패하고 또한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패한다라는 이 단어는 효력이 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방언도 그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그치다도 멈추다.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그만두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예요. 결국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이 말은요, 모든 것이 다 멈추고 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은 멈추고 효력이 그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사들, 예언과 지식, 방언, 그것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몸소 미흡하게나마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완전한 그것이 이 땅에 올 때는 그것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다. 사랑은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어떻게 해요?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은사에 관해서 또한 많은 은사 중에서 애언과 방언과 지식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사들 중에 가장 두드러지고 대표적이게 나타났던 것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또한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요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사가 풍성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결정적인 책망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풍성히 받았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해요? 사랑이 없다라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많은 좋은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또한 그것을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분쟁이에요. 그리고 분열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다는 그 요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 근데 그러한 모습으로 또한 그렇게 되었던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사랑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표현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본문에서는 애언과 방언과 지식이죠. 이러한 은사들은요,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시적이다라는 것이 일정한 일시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그럼 왜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그들 안에서 은사를 계속 어떻게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거든요. 그리고 그 은사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내가 더 우월해, 내가 최고야라고 하면서 서로 어떻게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과 10절 보세요. 그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해어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효력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다라는 표현 같아요. 어찌 보면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 인간의 인지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지만 그것을 통해 내가 드러내는 그러한 부분, 우리가 연약하고 또한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다 드러내고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어때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만은 우리가 알고 일부분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온전한 것이 임할 때 시간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최상의 것, 아무 결함이 없는 것이 이 땅에 임할 때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죠.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예요. 결국은 온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는요,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 부분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부분적으로 누리는 것들이 완전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한 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 그전 것들은요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 창조하시고 임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완벽하면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고 마음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 누리는 것들이 필요가 없다. 생각나지 아니할 정도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미흡하게 누리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완전한 것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정지되고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받은 은사 그것이 최고인 양 자랑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라는, 너희들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것이 다 정지해요. 사라져요. 왜요? 완전한 것이 임했어요.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완벽하냐.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사라져요. 완성이 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모두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그 은사 그리고 누리는 모든 은사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것이에요. 주신 것이에요. 그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몸소 이 땅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경험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다인양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너희들 소망도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나라가 완성이 된 것처럼 소망 없이 너희들은 교만하여 배가 부르고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설명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모든 것들을요 자랑하면서요 또한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하죠. 그러나 복음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한 서로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부르셨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가 최고인 양 또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인 양 교만하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더욱 그들에게는 이제는 그 누리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미 배부르고 이미 어때요? 부요해졌어요. 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교만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사랑장 시작하기 전에 12장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 그러면서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이 땅에 임하면 너희들이 아는 것이 아니다.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그것은 다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자랑하고 교만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어디다 비유해요? 어린아이에다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게 완벽해요? 아니요. 아주 미숙해요. 어린아이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럼 말하는 것이 어떨까요? 달라져요. 깨닫는 것이 어떻게 깊어지죠. 또한 생각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내 것을 자랑하고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인 양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들은요, 서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또한 깨닫는 것이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버렸다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이 버렸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스스로가 행하는 것이야. 스스로 버렸다라. 활동하지 않고 쓸모없게 만들었다라요. 누가? 스스로가요. 과거에 반복된 습관들, 또한 유치하고 미숙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성인이 되면 저절로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스스로가 고쳐야 되는 거,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은 장성할지라도요, 생각이 어린아이 같을 수 있어요. 또한 말도 어린아이 같이 합니다. 또한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이 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다라고 해요? 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몸이 자라고 장성할수록 우리는 어때요? 생각도 깨닫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버리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하고 다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어때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서로 말싸움하는 거 한번 보셨어요? 말싸움하는 거 보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우리 아빠가 더 힘이 세고 우리 차가 더 커, 더 좋은 차야. 그러한 싸움들이 나잖아요. 얼마나 유치하고 미숙합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본인들이 아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가진 것 주님 앞에 받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온전한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요. 너희들이 소망 없이 왜 그러고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결국은 교회 또한 공동체의 다툼과 분열이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대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나만 알아달라고 떼쓰죠. 그리고 내가 최고예요. 그리고 나만 해야 돼요. 그리고 시기가 질투해요. 다른 사람들 칭찬받고 이뻐하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꼬집고 막 때리고 그러죠.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혜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나를 자랑하고 고집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그것이 분열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사랑이 영원하다고. 그리고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희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영원한 또한 온전한 것이 임하면 너희는 그것이 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하고 또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 나를 고집하고 나를 자랑하냐.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러다 보니 나를 자랑하고 또한 내가 최고이냐. 또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는 것처럼. 참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점점점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라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동체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늘 어떻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요.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사람의 시선과 칭찬받기 그것에 치우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뭐든지 하면 칭찬에 갈급해서 칭찬받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점점 어떻게 해요? 성숙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말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여러분 정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더욱더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성숙이에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너희들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해요? 12절 보세요.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선명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아는 것,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거울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에 거울은 어떤 것이냐? 금속이에요. 청동이나 녹 같은 거를 빡 어떻게 해요? 잘 깨끗하게 내서 광을 내요. 그래서 반짝반짝하는데 얼굴을 비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보았어요. 그 거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울을 보니 지금처럼 또렷하게 보일 수 아니죠. 흐릿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아는 것 희미하게 본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또한 말하는 것 그것이 희미하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아는 하나님 희미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또렷하게 볼 것이다. 또렷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과 같이 나도 정확하게 알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13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에 번역되지 않는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번역이 안 돼도 의미는 전달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읽냐면 그런즉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다.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존재할 것이다. 근데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이다.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현재 진행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남아있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 무엇이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제일이라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가장 위대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영원하게 하나가 돼요. 그런데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라는 것이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 이제 어떻게 돼?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 무엇이 근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그 모든 것의 근거가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또한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고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메워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교회로 부르신 것이 이것이 교회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서로의 은사를 고집하고 서로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는데 또한 그것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사랑을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 사랑이 존재하고 앞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해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그 은사, 그 은혜, 또한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은사는 지금 보기는 좋으나 그 모든 것들이 부분적이라는 것이에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온전한 것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멈추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해요. 그 사랑 안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냐? 사랑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사랑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사랑을 구해야 되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은사들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그 어떠한 것도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헛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랑을 구하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지금 사랑장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몸소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이에요? 그 사랑은요, 오래 참습니다. 그 사랑은요, 온유해요. 그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속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해요. 그 위대한 사랑을 온전히 구하고 찾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말씀으로 좀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은사를 구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주신 목적대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신앙생활은 10년, 20년, 30년 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교회에 다툼이 있습니까? 왜 교회에 분열이 있고 왜 교회에 파당이 지어집니까? 여러분 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래요. 장성한 자는요,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들을요, 스스로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유, 훈련해야죠. 기도 훈련하고요. 말씀 교육하고요.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죠. 그러한 자들은요,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더욱더 소망 중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는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 정신 차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정신 차려라. 그리고 허리띠를 동요매고 준비하고 있어라. 근신해라. 그리고 기도하여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해요? 무엇보다도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서로 뜨겁게 살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부르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자랑하지 말고, 또한 나를 고집하지 말고, 또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한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충만케 하셔서 그 사랑을 몸소 내가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사랑을 내 안에서 충만하게 받아서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랑을 좀 하고 계시나요?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마음 맞는 사람만 따라다니며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좀 돌아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았다라는 것이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사랑을 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몸소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미련하여 어린아이 같이 투정 부리고 또한 나만 알아달라고 떼를 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최고인 양,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여러분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어떠한 은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그 사랑을 몸소 드러내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